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시바라 비구의 이야기를 통해 전생의 공덕이 현재의 삶에 미치는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복덕을 쌓는 것이 참된 지혜와 더불어 행복한 삶의 근본임을 가르칩니다. 시바라 비구가 전생의 부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공덕을 쌓아온 덕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보시를 받고 필요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복덕의 씨앗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작은 선행과 보시를 쌓아가며 복덕을 키운다면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마음과 행동으로 복을 짓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부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환히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비바리 비구는 얼마나 복을 지었기에 가기만 하면 보시를 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 당시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바라 비구라고 불렸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풍성한 보시와 환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의 음식과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언제나 차고 넘쳤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시바라 비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매번 보시를 받기 힘든데 스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보시를 받으시는 겁니까? 그러자 시바라 비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생에 지은 공덕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과 함께 계실 때 아야달이라는 사람이 타라구유를 보시하고 기도하며 복을 빌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나 역시 부처님께 정성껏 공양하고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를 서원했지요.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을 짓는 일은 단순히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구나. 공덕은 먼 미래의 삶까지 채워주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 이후 그는 매일 작은 보시와 선행을 통해 복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도 쌓이면 큰 복이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바라 비구의 삶은 공덕이란 우리 삶의 밑거름이 되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됨을 보여줍니다. 먼 옛날 비바시 열애 시절에 아야달이라는 한 부유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아야달은 부처님을 존경하여 그와 그의 제자들에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지만 중요한 재료인 타라구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타락을 구하기 위해 성으로 갔습니다. 아야달은 성에서 제사용 타락을 가져가던 소치는 사람을 만나 그 타락을 자신에게 팔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소치는 사람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아야달이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올릴 공양임을 설명하자 결국 타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야달은 비바시 열애와 그 제자들에게 부족함 없는 공양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 시바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야달이 타락을 보시할 때 발현된 기쁨과 그로 인해 생기는 복덕을 목격했고 자신도 그런 공덕을 쌓고자 결심했습니다. 시바라는 타락을 올릴 때 아야달이 가졌던 그 깊은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바라 비구는 비바시 열애 시절 쌓은 공덕 덕분에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보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보시를 올리려는 신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필요한 것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시바라 비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보시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대들이 지금 보고 있는 시바라 비구는 비바시 열애 시절부터 공덕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깊은 공양의 마음을 바친 덕분에 오늘날과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생의 공덕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의 삶으로 이어지며 그 복덕은 시간이 지나도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공덕을 쌓고 나누는 삶을 실천한다면 시바라 비구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공양과 보시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며 그 힘은 우리의 미래의 밝은 빛이 되어줍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행과 공덕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며 진정한 보시와 공덕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어떻게 미래의 삶에도 큰 복으로 다가오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공덕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복을 함께 가꾸게 됩니다. 한순간의 선행은 그 자체로 빛나며 그 빛은 우리의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공덕을 쌓는 자에게는 부유함보다 자비와 지혜가 따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의 열매입니다. 깊은 마음에서 우러난 공양은 세월이 지나도 그 힘을 잃지 않고 삶 속에 아름답게 꽃 피어납니다. 보시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는 자의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공덕으로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의 공덕이 내일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삶은 베푸는 마음으로 아름다워집니다. 타인을 위한 정성스러운 공양이 곧 내 삶에 더 큰 평안과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보시라도 진정성을 담는다면 그 공덕은 시간과 생을 넘어 존재하게 됩니다. 복은 마음에서 나오고 쌓인 공덕은 인생을 축복으로 가득 채웁니다. 선한 마음으로 행한 공덕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 드린 공양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공덕의 씨앗입니다. 아낌없이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공덕의 의미를 깨닫고 그로 인해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공양의 참된 의미는 받는 이가 아니라 주는 이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복과 공덕은 하나로 연결된 길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요함의 근원입니다. 옛날 비바시 열애 시절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신심으로 늘 보시를 실천하였으며 그가 가진 것은 적었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일을 보면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바로 시바라 비구의 전생으로 그는 모든 이에게 자비와 베풀물 실천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생을 거듭하며 공덕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시바라 비구는 먼 길을 여행하던 중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며 값진 음식과 좋은 옷을 선물하고 그의 편안한 숙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를 기쁘게 맞이하고 기꺼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닌 기품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에 이끌렸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솟아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시바라 비구께서는 어디를 가든 이토록 많은 보시를 받고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생에서 시바라 비구는 늘 가난한 이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부족한 이들에게 자신의 몫을 기꺼이 양보하며 복덕을 쌓아왔습니다. 그가 한 생, 두 생을 거치며 쌓은 공덕은 오늘날 그의 삶에 맺힌 열매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전생에서 쌓은 복덕은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그 빛을 발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게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가 누리는 부귀와 명예는 현재의 모습에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갈고 닦은 과거의 공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이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마른 땅에서도 꽃을 피우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법입니다. 복덕을 쌓는 자는 그의 삶이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결국 그 복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무상한 삶 속에서 물질적인 것은 덧없으나 공덕의 힘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복덕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더 보시를 실천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생에서 쌓은 복덕이 현재와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덕의 씨앗은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그들 또한 복을 짓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은 끝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진정한 부귀는 전생에서 쌓은 공덕에서 나오고 그 공덕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공덕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입니다. 공덕은 씨앗과 같아 심고 가꾸면 언젠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지혜로운 자는 복덕을 소유가 아닌 나눔에서 찾는다. 그 덕은 삶의 기쁨이 되어 돌아온다. 어두운 길에서도 공덕의 빛은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준다. 복덕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 같으나 생을 거듭하여 빛을 발하고 사람을 이끈다. 현재의 부귀는 과거의 나눔에서 비롯된 것이니 복덕을 아끼지 마라. 진정한 부는 금은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쌓아온 공덕이다. 보시의 행위는 손을 떠나지만 그 복덕은 마음속에 남아 우리 삶을 채운다. 복덕은 무형의 보물이니 그것을 쌓는 자는 어떤 시련도 능히 극복한다. 무상한 삶 속에서 공덕의 빛은 시공을 넘어 영원히 빛난다.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높은 공덕의 행위다. 복덕은 남을 위한 것이면서 또한 자신을 위한 길이다. 공덕을 쌓는 자는 그의 길 위에 꽃을 피우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복덕은 곧 인연을 낳고 인연은 다시 새로운 복덕을 쌓는 기회를 준다. 공덕을 아끼지 않는 자의 삶은 봄날의 따스한 바람과 같다. 참된 부귀는 금전이나 지위가 아닌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있어 복덕의 축적이 지혜만큼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시바라 비구의 삶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시바라 비구는 전생에서 끊임없이 베풀고 보시를 실천해왔고 그 공덕의 힘이 지금의 삶에까지 이어져 어디를 가든 귀한 대접을 받고 복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전생에서 지은 공덕의 힘이 현생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로 우리에게 복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혜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지만 복덕은 그 깨달음을 지탱하고 빛나게 합니다. 수행자가 지혜와 함께 복덕을 쌓지 않는다면 그 깨달음은 외롭고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복덕은 다른 이를 돕고 나누는 마음에서 자라며 지혜와 결합되어 타인에게 이로운 길을 비추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복덕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게는 미소 짓고 남을 돕고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 곧 복덕을 쌓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자신이 먼저 기쁨을 얻게 된다 하셨듯이 진정한 나눔은 우리의 마음도 밝히고 복덕을 쌓는 씨앗이 됩니다. 현대의 수행자들은 불교방송 만공회와 같은 단체를 통해 복덕을 쌓는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만공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수행자들이 지속적으로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우리도 공동체 속에서 수행과 복덕을 쌓아가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복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공덕을 쌓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미래의 생과 현생 모두의 길을 밝혀주는 큰 복이 됩니다. 복은 물방울처럼 쌓여 큰 강을 이룬다. 작은 선행도 멈추지 말라. 베풀고 나누는 마음은 지혜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과거의 공덕은 오늘의 복을 부르고 오늘의 공덕은 미래를 밝힌다. 복덕은 빈 그릇을 채우듯 자라나며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한다. 복을 쌓는 일은 먼 훗날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닦는 것이다. 작은 미소, 작은 손길이 지혜와 복덕의 씨앗을 심는다. 공덕은 지혜의 발걸음을 뒷받침하며 깨달음을 더 높이 올린다. 오늘 베푼 선은 내일의 든든한 그늘이 된다. 나의 작은 자비가 세상에 큰 울림을 만든다. 베풀물 멈추지 않는 자에게 길은 항상 열린다. 복덕이 지혜와 함께하면 진정한 평화를 이룬다. 불행 속에서도 나누는 자는 끝내 복의 열매를 맛본다. 자비는 영혼을 채우고 복덕은 길을 열어준다. 나눔의 씨앗이 깊게 심길 때 미래는 무성한 숲이 된다. 지혜는 길을 밝히고 복덕은 걸음을 안정시킨다. 옛날 시바라 비구는 수행의 길을 걸으며 매 순간 자신을 낮추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공덕을 쌓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사소한 도움이라도 기꺼이 손을 내밀고 자비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만나는 이들에게 미소를 전했습니다. 그의 보시와 자비는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점점 쌓여갔고 마침내 시바라 비구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가와 그에게 보시하며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덕은 전생에 쌓아 올린 작은 선행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결과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공덕 덕분에 자신뿐만 아니라 만나는 이들까지도 평안과 안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 복덕과 지혜는 두 개의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며 수행자에게 있어 복덕을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자비를 실천하고 남을 돕는 선행을 쌓아가는 것이
미래에 어떠한 큰 복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복덕은 나를 넘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내가 걷는 길과 남이 걷는 길 모두를 밝히고 따뜻하게 합니다. 마치 시바라 비구가 지혜와 복덕을 통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었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복을 쌓아가며 모두를 위한 평온과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작은 손길로 시작된 자비의 씨앗, 세상에 뿌리 내려 길을 만든다. 이웃의 미소, 상처를 보듬는 마음, 복덕은 그렇게 쌓이고 쌓여간다. 전생의 공덕이 빛을 발하듯 오늘의 보시가 내일을 밝히고 내가 하는 모든 작은 선행이 다른 이의 삶의 희망이 된다. 부귀와 명예는 지나가는 바람,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 지혜와 복덕의 균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진다. 매일의 수행, 일상의 소소한 기쁨,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사랑하라. 시바라 비구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복을 쌓아가는 길 위에 서 있다. 모두가 함께하는 이 길은 끝없는 자비로 이어지리니 나의 작은 마음, 그 한 걸음이 우리를 위한 미래를 만든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